네, 오늘 누가복음 강해 45회차입니다. 복음에 불이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 59절의 말씀 가지고 나눕니다. 12장에 우리가 들어오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예수님이 당부했습니다. 제자들에게.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외식하는 거죠. 사람이 있으니까 사람 눈치 보느라고 하는 것, 때로는 사람에게 대접받으려고 하는 것,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 전부 다 외식하는 거고 바리새인들이나 하는 짓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그 무리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형에게 자기의 유산을 나누어 달라고 예수님께 부탁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 눈에는 이 땅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그거를 조심하라. 이 땅에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을 조심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그때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앞세워서 재물을 더 얻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와 간구 중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몇 프로일까요?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자녀로서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런데 만약 내일이 주님 오시는 날이라면 과연 오늘도 그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소중하고 필요한 것일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그런데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너희의 인생을 알아서 하지 않겠느냐라고 주님은 강력하게 말씀하시고 거기에 우리의 행동을 촉구하시는데 그 행동은 뭐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거든요. 그리고 어제 말씀에 우리 그 충성하는 자의 태도를 얘기합니다. 깨어 기다리는 거죠. 혼인집에 갔던 주인이 돌아오셔서 문을 두드리자마자 나가 준비를 하는 것, 등불을 켜고 기다리는 것, 그렇게 기다리는 자가 주님의 충성된 종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주님은 언제 오십니까? 도적같이 오십니다.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그 시점에 주님은 오십니다. 그래서 초지일관 우리는 충성해야 되는 것이죠. 이거를 말세 신앙이다, 종말 신앙이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문제를 예수님으로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인생의 문제를 예수님께 맡겨야 됩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나는 묵묵히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클래스가 달라지는 거예요. 신앙의 레벨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신자예요. 오늘 이제 12장 마지막 우리 49절부터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온 본인의 또 다른 목적을 말씀합니다. 다른 것 같지만 같은 목적이에요. 내가 죽으러 왔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불이 아직 안 붙었다는 거죠. 아직 불은 안 붙었어요. 근데 내가 불을 던지러 왔어요. 내 자신이 불이에요. 그런데 내가 아직 그 단계가 있는 거예요. 50절에 보니까 내가 받을 세례가 있으니, 내가 받을 침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마가복음 10장 37절 38절에도 비슷하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하나는
주의 영광 중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서게 해달라고 할 때 주님이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 똑같은 침례라고 하는, 세례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주님은 이미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한테 침례 받고 나오셨어요. 근데 뭘 침례를 또 받아요? 여기서 말하는 세례의 침례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 고난을 겪는 걸 말하는 거죠. 내가 받는 그 죄 씻음의 일들, 침례는 죄 씻음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내가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죄 씻음의 그 일을 행하는 그 세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침례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아직 그 복음으로 다 불이 붙을 수 없는 거예요. 자, 51절 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우리는 예수님을 피스메이커라고 부르고요. 신자의 사명은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된다고 말하는데 주님은 오늘 우리는 피스메이커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오히려 트러블 메이커다. 여러분, 이 본문을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분쟁이나 일으키고 다녀야 된다, 그런 거로 해석할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이 본문은 뭐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그곳에는 믿느냐 아니냐로 나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으로 구별이 되는 거예요. 내가 분쟁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해도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 생기면 집안에 분쟁이 생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모두 가짜인데 진짜가 들어오면 갑자기 분란이 생기는 거예요. 누가 진짜냐, 누가 가짜냐, 이게 갑자기 나오는 거예요. 다 가짜로 있을 때는 상관없어요. 다 죄인으로 있으니까 상관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진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타나면 서로 분쟁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소란스러워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가족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52절부터 말씀합니다.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라. 아버지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우리가 익숙한 거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싸우는 거는 고부간의 갈등이라고 말도 있는데 이거는 그냥 다 왜 그럴까요? 진짜는 가짜와 함께 할 수 없고요. 가짜는 자기가 그 가짜를 내려놓기 전까지는 진짜를 받아들일 수가 없거든요. 예전에 목사님들 가운데 요즘은 이제 뭐 우리 교회도 부사역자분들이 전부 다들 2대째 미니멈 2대째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고 그러니까 안정적인 그러한 스타일이에요. 대부분 다. 근데 옛날에 목사님들 가운데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예를 들면 고3 때 예수 믿었는데 그때부터 뭐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교회 가서 삽니다. 농사 져야 되는데 주일날 교회 가서 사니까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낫을 들고 교회 와가지고 아들을 끌고 가고 때리고 뭐 그런 일들이 옛날 목사님들 가운데 본인 간증에 그런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저희 집이 옛날에 그 가게를 할 때 이 버스 정류장 터미널 근처인데 그 시골에 사는 분들, 그 시골이라는 게 지금 이제 분당인데 분당이 옛날에 80년대 후반에 개발되기 전에 거기는 아주 뭐 소 키우고 닭 키우고 그러던 데예요. 그런데 거기 사는 사람들 이렇게 아줌마들 지나가다가 저희 집에
오시면 우리 엄마랑 그렇게 울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편한테 예수 믿는다고 두들겨 맞아가지고 새벽 예배도 못 가게 해가지고 막 신발을 감춰놓고 성경책 찍고 뭐 그런 얘기들. 그런데도 마음에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가야지. 옆에서 듣는 저가 초등학교 때인데 아유 저렇게 맞으면서 어떻게 교회를 가. 그냥 안 가도 되지. 그 마음이 그냥 드는데 그분은 너무 교회를 가는 거예요. 안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그냥 끓는 것이 올라와서 그게 오늘 주님 말씀하는 불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불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곳에 분쟁이 없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예수를 혼자 믿는데 미움받지 않는다? 그러면 돌아보세요. 잘못 믿는 것일 수 있어요. 원리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가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핍박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핍박이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예수를 믿어도 전혀 문제가 없고 그렇다면 예수 믿는 태도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두 가지 유형일 수 있어요. 남들이 내가 예수 믿는 것을 거의 모르든지 예수는 믿지만 남에게 예수 믿으라는 말 한마디 안 했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한번 말해보면 핍박이 시작될 겁니다. 핍박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의 사명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예수 믿는 거는 그런 거예요. 칭찬받으면서 예수 믿는다? 아, 여러분, 우리가 잘못 믿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핍박을 받으며 믿는 존재인 거예요. 원리가 그런 거예요, 원리가. 자, 말세의 때입니다. 제가 예언할 수 있어요. 몇 월 며칠 날 예수님 오신다고 하는 그날은 절대 예수님 안 와요. 그 사람들 교만하게 만들까 봐 절대 그날은 안 오세요. 그런데요, 주님 오시는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걸 우리는 모두 알아요. 어제 제가 오늘 비 올 줄 알았어요. 제가 예언의 은사가 있다니까. 어제 LA 운전하고 다니는데 먹구름이 새까맣게 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내일은 비 오겠다. 빅베어에 눈이 잔뜩 쌓이겠다. 스키 타는 사람 좋겠다. 제가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그랬더니 새벽에 지금 비가 내리고 있잖아요. 팔레스타인에 그 서쪽은 지중해잖아요. 지중해에서 습기를 머물고 오는 구름이 이렇게 넘어오면 비가 내려요. 남쪽의 네게브 사막에서 올라오는 더운 바람이 이렇게 오면 바로 느끼는 거예요. 이야, 이번 여름 만만치 않겠다. 이 얘기를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일기예보를 자기네들 몸으로 하잖아요. 우리 신경통 있는 어르신들 몸이 조금 찌뿌둥하면 내일 비 오겠다. 빨래 걷어라 그러잖아요. 장독대 닫아라. 세상의 징조를 우리가 구별할 줄 알아요. 날씨는. 그런데 말세가 오고 있는 거를 우리는 왜 모르냐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세가 오고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그 사람에게 주님이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 누가 너를 고발하거든. 58절입니다. 고발하는 자가 너를 데리고 법관에게 갈 때 너는 그 길에서 사과하라는 거예요. 그 길에서 해결하라는 거예요. 빨리 긴박하게 어서 그 사람하고 회복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너 감옥에 갇힌다. 거기서 네 재산 다 날리고서야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세가 됐는데 징조를 우리가 알았는데 왜 멈춰 있냐는 거예요. 빨리 해결해야지. 빨리 주님을 만나야지. 징조에 대한 너희의 태도가 지금 빨래 걷고 장독대 닫는 그 정도라면 세상을 봤으면 말세는 더 회복할 수가 없는데 왜 속히 움직이지 않느냐? 왜 속히 죽기로 나아오지 않느냐? 말씀에
순종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주님의 경고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주님은 내가 이 땅에 불을 주겠다고 불을 던지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우리예요. 여러분들은 정말 성령의 불이 여러분들 마음 안에 타고 있습니까? 예수의 불이 있습니까? 냉랭한 이 땅에 복음의 불을 전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정말 뜨거워져 있습니까? 불은요, 그냥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불은 전염력이 있어요. 전파력이 있어요. 옆에 거를 태우는 것이 불이에요. 여러분들 옆에 있으면 복음 때문에 뜨겁습니까? 아니면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내 안에 불이 없어요. 그러면 주님이 마음 아파하시는 겁니다. 이 성령의 불은 주님이 핏값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내일 우리는 전도 세미나를 합니다. 정말 마음에 불이 있는 분이 와서 말씀을 전합니다. 전염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전도자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